오늘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또 유혹과 관련된 말씀이어서 함께 동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의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유혹. 사탄의 유혹은 사실 쉽지 않은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그곳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뜻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었죠. 그 동산에는 때마다 시마다 열리는 과실도 풍성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일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요즘 과일값이 완전 금값보다 더 비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에는 너무 좋은 과일들,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한 열매가, 그것도 가장 에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두고,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짓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기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노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죠. 우리가 좀 열이 받거나 기분 나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선 넘었어. 이런 말을 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 되십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를 정확하게 끼우쳐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었죠. 그 선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듯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간교한 짐승이라고 성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네요. 당시에는 뱀이 배로 기어다니지 않고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로 평생토록 이제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게 하신 것이 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애매하고 교묘하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말은 가장 똑똑하다는 겁니다.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영리하고 똑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리하고 똑똑한 뱀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이 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에덴에 있는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잖아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음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하와가 다시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적이 없는데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처음 유혹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을 유혹하는 정체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 사탄은 도대체 어디서 왔나? 근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이었는데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스스로 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근데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장을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 졸개들을 마귀라고 부릅니다. 또 마귀를 통해서 움직이는 영들을 귀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지금도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그 유혹의 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묘하게 물어보면서 여자를 헷갈리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고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질문을 받았으니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먹지 말라, 그럼 반드시 죽는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개혁 한글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반드시 죽는다. 필연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절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사탄의 질문에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틈새를 절대로 놓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틈을 노리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애매하게 이용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빈틈을 노리지 않고 바로 4절 보시면 사탄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묻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죽지 않음에 대해서 사탄이 더 강하게
하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실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죠. 그리고 사탄이 하와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지식을 전달해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반쪽짜리이면서 또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령도 하셨고 확실하게 언약을 지키도록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탄과 대화를 하고 있는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이미 절반은 넘어간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변질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거짓말을, 사탄의 거짓말을 이 하와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사탄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이 진짜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사탄이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계속해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빌미를 여지를 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이 왜 거짓말쟁이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인간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도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 보고 못 먹게 한 거야. 달콤한 유혹이죠. 인간의 욕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곳에 아담이 없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단어가 복수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와 혼자 있었으면 너라고 말하면 되지 굳이 너희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탄이. 그래서 계속해서 혼자인데 복수로 잘 쓰지가 않죠. 그래서 함께한 아담에게도 자기가 먼저 먹고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것은 이미 아담은 자기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뱀과 자기 아내인 하와가 대화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나서서 막았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동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침묵하는 공범자 이렇게 봅니다. 침묵하는 공범자. 여러분, 아니오라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침묵하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거부해야지 공범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쩌는 핑계 대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핑계를 댑니다. 두려워서 핑계를 댑니다. 부끄러워서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을 절대로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와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하고 있죠. 유혹이 들어오는 이후, 그리고 사탄의 말을 이미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으로 눈이 멀게 되면, 우리 동영상 본 것처럼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자기의 청춘이 다 망가져도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니까 다 필요 없는 거죠.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와도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자 탐심으로 출발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 탐심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이 과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이 자기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인간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욕심을 가지고 탐심으로 가득 차면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영역에 틈새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진실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뱀이 하와를 속여서 유혹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틈새를 사탄은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공격에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조력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늘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늘 동일한 유혹에 직면해 있죠.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권력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결국 죄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죽음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원상 복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이름,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유혹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이 내미는 그 달콤함을 우리가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까지 둘 다 벗은 몸으로 다녀도 한 번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잎말을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른 지식을 가지게 되니 서로의 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전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 자체를 몰랐죠.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투명하게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가려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하는 일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외형적으로 큰 집, 좋은 차, 외제차,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이 바로 선악을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인간이 넘은 결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계획한 대로 실행시키셨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은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누리라고 한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주신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에덴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며 가장 기쁘고 즐겁게 사는 곳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지금도 거짓말하고 앞으로도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선을 우리가 넘지 않도록 그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